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에 관한 고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단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나야 할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손자가 되고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되지요. 그러한 요셉의 삶이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시죠.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과 함께 살 때만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편애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지나치게 사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어려서부터 특혜받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특혜가 요셉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 불평불만을 일삼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단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래도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인데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튼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꼬여도 단단히 꼬여버렸습니다. 색동옷을 입고 살던 요셉이 변변한 옷 한 벌 입지 못하는 노예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놓고 신세 타령만 일삼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 가정의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요. 요셉은 그러나 다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졸지에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요셉을 보십시오. 환경이 달라졌지만, 그것도 아주 크게 달라졌지만 요셉은 그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고위직이었던 두 사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기회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 기억하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의외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지만 아무런 일도 없이 그저 만 2년의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범상치 않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꿈은 2년 전에 요셉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나 복직과 함께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의 무관심까지 깨워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이 요셉을 찾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그 시점까지의 일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이 이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감옥에서 풀려난 요셉이 불려간 곳은 애굽의 왕실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잘 보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흘러도 참 많이 흘렀습니다. 감옥에서만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낸 세월까지 보태면 10년도 훌쩍 넘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요셉의 시선은 여전히 한 곳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이 시간에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시선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 영적인 사실입니다. 단지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 노예로 끌려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에도 요셉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말단 노예가 아닌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그때에도 요셉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마음을 두었던, 하나님만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이제는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저는 오늘 믿음에 관한 10번째 고찰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 그대로예요. 믿음은 단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요셉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단수의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능력의 사람이에요. 잠시 곁길로 빠져볼까요? 여러분, 볼링이라는 운동 아시죠? 그렇다면 볼링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볼링을 시작한 그 기원이 되는 사람은 16세기 종교개혁가였던, 우리도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모르셨죠? 아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볼링을 그저 7년을 열심히 다니는데 누가 시작했는지를 잘 몰라요. 놀라운 일인데, 루터는 당시 거대 교권이었던 이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도피 생활이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숨어 지내야 되잖아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야 되잖아요. 루터는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귀를 상징하는 핀을 세워놓고 이제 볼을 굴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볼링 경기의 기원이 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마도 가장 복음적인 스포츠 경기가 뭐냐? 그러면 마귀 때려잡는 볼링이에요. 그러면 볼링장 가면 다른 거 생각, 볼링장 굴리면서 저거 김집사지 이러고 굴리면 안 돼요. 그거는. 예? 볼링장 가서는 저거는 차차막이지, 저거는 게으른 막이지, 뭐 이러고 때려 부수면 괜찮은데 저거 딱 치면서 저거 김목사지 그러고 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볼링이 정말 복음적인 경기인데, 그런 볼링을 쳐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맨 앞에, 삼각형으로 놓잖아요. 맨 앞에 놓는 그 1번 핀을 넘어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번을 치지 않고는 결코 그 어떤 사람도 스트라이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1번이 넘어지지 않는다면 스트라이크라는 결과를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번 핀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킹핀이라고 그래요. 킹핀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 볼링장에 가보신 분들 한번 초보자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혹은 초보 실력으로 볼링을 치던 때를 떠올려도 됩니다. 이러한 초보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보는 볼링공을 굴릴 때 그 10개의 핀 전체를 다 쳐다보면서 볼을 굴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렇게 10개의 핀을 다 보면서 볼을 굴리기는 굴리는데 문제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핀을 치고 나면 항상 초보자들은 아쉬움의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내가 스트라이크 칠 수 있었는데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쳐서는 못 치는 거라고요. 대단한 아쉬움이지만 이것은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초보자인데요. 반면에 고수는 어떠냐? 다른 것이 없어요. 볼링의 고수는 오직 그 킹핀 1번 핀 가운데 한 점을 놓고 그 점을 향해 볼을 굴립니다.
이것이 고수가 가진 비법의 전부입니다. 물론 모두 10개를 다 쓰러뜨려야 하지만 여러분 10개를 다 쓰러뜨리려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싸움을 하는 것이 볼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원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교묘한 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다가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는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많은 계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섭니다. 뭐 사기꾼들은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가 무려 1000가지, 10,000가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길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수를 쓰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정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또한 직접 이 방법을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수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수만 쓰는 사람. 그러니까 단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기회가 될 때 성경을 구석구석 읽어보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지혜의 왕으로 꼽히는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너무나도 분명한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믿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왕위에 등극하게 된 솔로몬에게는 왕이기 때문에 여러 모양의 선택의 길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께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매우 강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가 온 천지에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솔로몬의 말년을 들여다보세요.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통치 초년기와는 달리 말년에 많은 외교적인 수, 군사의 수를 썼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모든 수들이 대단히 화려하고 뭔가 큰 결실을 맺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솔로몬이 그 모든 수들을 쓰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솔로몬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아주 현격하게 약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진짜 단수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쭉 읽어보세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강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위대하신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거인 골리앗은 더 이상 그의 눈에 그리 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맷돌만 갖고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왕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시대의 왕은 천하를 호령하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크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요 다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울왕도 단수의 사람인 다윗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사울왕에 의해 쫓겨다니는 그 시절에도 다윗은 사울왕이 아닌 사울왕 그 뒤에서 온 천하를 한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으로 가볼까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바울이 철저한 단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역 중에 이렇게 다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다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대로 사람들은 단호한 결심을 잘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해 맞이를 예배를 하면서 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결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결심한 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연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근데 그 결심을 연말까지는 놔두고 그저 몇 개월만이라도 참 지키면 좋겠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정말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바로 그렇게 드문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이 결심을 이 사역의 마지막까지 붙들고 갔습니다. 말년에 썼던 디모데후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신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년에 바울이 썼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346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누구든 자신이 달려갈 길을 아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인생은 그야말로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을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이끄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단수의 사람이 되는 것. 달리 표현하면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수가 아닌 단수의 사람이 되는 것.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을 강력하게 이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 결심했던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거기에 이것저것 보태는 거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내게 주신 그 사명만 붙잡고 단수의 사람 끝까지 살았던 이 바울, 그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저 인도네시아나 아마존의 밀림에서 나무들을 이렇게 벌목하잖아요. 그 벌목한 나무는 이제 강물에 띄어가지고 하루로 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굽이 돌다 보면 소용돌이가 치는 곳에서 나무들이 뒤엉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이 뒤엉킴을 푸는 방법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를 꼬이게 만드는 한 나무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걸 다 하려고 했다가는 절대로 풀어지지 못해요. 그저 딱 한 가지, 여러 나무를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는 한 나무만 빼내면 순식간에 뒤엉킴이 풀리고요, 나무들이 다시금 굽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나무 하나를 보는 눈, 그것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매사에 핵심을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지나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단순함은 언제나 복잡함을 이겨왔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함은 여전히 복잡함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믿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단수의 사람 요셉, 그 요셉의 단순함,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시선이 요셉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바로 왕으로부터 자신이 번민하고 있는 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즉석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 땅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있게 될 것이다 해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7년대 흉년이 애굽 땅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요셉은 이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2절부터 36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단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요셉의 위대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당시에 바로가 자신이 꾸었던 그 희한한 꿈에 대해 의논했던 사람이 요셉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요셉을 만나기 전에 이미 바로 왕은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증거가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41장 우리 14절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나도 이상한 꿈, 그것도 2번씩이나 이어진 그 꿈에서 깨어난 바로 왕이 크나큰 번민에 빠져버렸습니다. 뭔가가 있는 듯한데 그 뭔가가 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로는 애굽 안에서 네로라 하는 점술가들, 현인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의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4분 오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더 큰 이유가, 뭔가 더 대단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2중, 3중, 4중, 5중으로 생각을 보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이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론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답 하나뿐이었지요. 태양의 아들이신 바로 왕이시여, 도무지 알 수가 없나이다. 서인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해 귀 기울여 듣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만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찰해야 할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복수가 아닌 단수의 사람이 되는 것,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을 붙잡는 것,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았더니 그랬더니 거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찾아낸 것입니다.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7년 풍년 동안 곡물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그 후에 오게 될 7년 대흉년을 대비할 대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결국은 기회로 바꾸고 있는 단수의 사람 요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할 믿음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생각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오죽하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생각들 속에 여러분이 찾는 대답들이 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 곳곳에서 복병과도 같았던 위기를 수시로 만났던 요셉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막막하게 짝이 없는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갔다가 될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그저 요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정말로 죄송하지만 201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온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가 언제 어느 곳으로부터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저 조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새까맣게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단 한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그런 위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위기가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침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똑같은 위기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도약과 변화, 준비와 새로움의 기회로 활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끈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문호로 꼽히는 도스토옙스키를 아시죠? 이 도스토옙스키는 16세에 어머니를 폐병으로 여의고 18세에는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는 그 장면, 그 참혹한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요즘에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외상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적인 병을 알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에게는 끝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사회주의 결사대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36세에 결혼했지만 아내가 43살의 나이에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다가 아들은요,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간질병으로 생고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도스토옙스키에게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그가 아주 작은 미소라도 한번 지어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도스토옙스키를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이 만났던 그 모든 위기를, 그 위기들을 신앙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발목을 잡아채는 이런저런 위기들을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야말로 뭐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백야,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등의 많은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죄와 벌은 그의 나이 44살 때 쓴 것이라고 해요. 이때는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때입니다. 빗장이에게 시달려서 4년간 도망 다닐 때였고,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형도 갑작스럽게 죽었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죄와 벌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겨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처럼 진정한 신앙의 힘을 발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단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찰해야 할 믿음입니다. 2014년도 6월의 세 번째 주일인 이날에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소원과 함께 이 시간에 본인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마중물예람의 가족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단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황영순 집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황 집사님은 작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요. 작년 8월까지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10개월여가 지났는데요. 2주 전에 비교적 상세한 검사를 좀 받을 일이 있었고요. 그 결과가 어제 그제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일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좋은 결과를 기대했었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완치가 어렵다고 그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의사의 말로는 이제 마지막 말까지 들은 상태입니다. 특별히 림프절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림프절은 이제 온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다시 항암 치료 받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또 열렬히 기도해 주어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작년에 황 집사님이 수술은 물론이고 항암 치료까지 너무나 잘 이겨냈습니다. 그야말로 꿋꿋하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람들이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중물예람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모든 담대함과 열정 그리고 믿음과 기도가 다시금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금요일에 황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연락을 받고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당장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버거워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다음에 손을 놓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사 그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다고 해도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는 모두 10회에 걸쳐 믿음에 관한 고찰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이 시간에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말씀하고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믿음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고 믿음이 이루게 될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중인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황 집사님 개인은 물론이고 이것은 우리 마중물이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지금이 아니 오늘이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시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개척해서 2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받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 집사님은 물론이고 마중물 예람의 모든 가족들이요. 요셉처럼 복수가 아닌 단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진 복잡함에 빠져 호족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오직 한 가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단순함의 인생들이 되십시오. 담임 목사로서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스토옙스키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거들랑 그 위기 앞에서 침몰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를 인생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마중물 예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에 당장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주일에 당부한 대로 꼭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뜬구름 잡듯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 막연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이지 명확관화하게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삶의 내용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에 단수의 사람인 요셉이 가졌던 그 단순함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까지 온전히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누리는 모든 마중물 예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황영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후에 궁금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황 집사님이나 최 집사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러고 저러고 묻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딴에는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묻는 말마다 이분들이 답변을 다시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얘기하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황사님 아침에 목장 예배 드리고 잠깐 만났거든요. 이렇게 만났는데 다른 얘기할 때는 그래도 꿋꿋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 데리고 얘기를 자세하게 한 모양이에요. 한 녀석은 이제 고3이고 한 녀석은 이제 중1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직도 어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결국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묵묵하게 손 한번 붙잡아 주시면 되고 어깨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뭔지 다 아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단수의 사람으로, 단순함의 사람으로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천명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만 바라는 단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천명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성령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해 주시되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림프절을 타고 전이된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태워주옵소서. 녹아지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믿음의 사람은 복수의 사람이 아닌 단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함의 사람이 아닌 단순함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마중물 연한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단수의 사람들인 우리 마중물 연한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단순함의 사람인 마중물 연한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황영순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이름 세 글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는 저가 지금까지 아버지는 수술받고 나서 항암치료 이후에 얼마나 잘 견뎌왔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이된 암세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이 모든 암세포들이 태워지게 해주옵소서. 녹아지게 해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황현수 집사를 괴롭히는 모든 암세포들, 림프절을 타고 다니는 모든 암세포들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견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되게 무력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로 역사해 주시고 정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테스트입니까?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위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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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약속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사랑하는 왕사님 붙잡아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부터 시작된 항암치료 받아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저희 몸 구석구석마다 손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복수의 사람이 아닌 단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복잡한 생각들, 오만 가지 생각에 빠져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집중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분인 줄 아는 단순함의 사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황영순 집사님 그 이름 세 글자 주님이 아시지요. 모세의 이름도 그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황영순 집사님의 이름도 그 손바닥에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택하신 종이 주님의 부르심 받아 일꾼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쓰임 받아야 될 때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의술로는 전이된 이 암으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황현주 집사님 개인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중물이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황현수 집사님의 림프절을 타고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태워질지어다, 녹아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수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황현수 집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전능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단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